한 인간의 슬픔과 한 어미의 눈물, 어떤 형제자매의 고통은 내 삶의 역사와 섞입니다. 무릇 사람을 만난다 하는 그 사람의 외형적인 무엇만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적인 무엇도 함께 접하게 됨을 뜻합니다. 하여 그를 만나는 나는 그로부터 기쁨과 행복만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도 아울러 전해받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너의 역사를 온전히 내 안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해집니다. 비록 그것이 아픔과 눈물을 동반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여 만남이란 기쁨과 슬픔, 좌절과 희망, 빛과 어둠,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하나의 어울림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만남은 우리의 모든 것과 만나 당신 것으로 삼으시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향하게 되겠네요. 예수님께서는 나인이라는 동네로 가시다가 상여와 마주쳤습니다. 복음은 외아들을 잃은 여인을 만났다고 전합니다. 물론 소중하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외아들은 그 여인의 삶에 있어서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 외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실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던 마지막 보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아마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아무 쓸모도 없는 껍질만 입은 채 걸어가고 있네요. 이제 사는 것 자체가 고역이기에 여인은 울음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복음은 그녀가 과부라는 점을 덧붙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누구입니까? 남편을 잃은 여인이죠. 남편은 누구입니까? 남의 편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내 편이 되어준 자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자를 잃어버린 여인이네요. 양손이 잡고 있어야 하는 남편과 자식 모두를 놓치고 있네요. 하여 양손이 빈손이네요. 마치 버려진 물건처럼 자신을 보호해주는 울타리를 잃은 고아처럼 남편과 아들을 잃은 그 어미는 저 구석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존재감을 확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잊혀져가는 자로 기억에서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근감은 저 멀리 떠나가고 있네요. 너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그분이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네요. 복음은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당신 자신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곧 그 여인처럼 창자가 꼬이는 아픔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그분은 그 여인과 똑같은 동병상련의 아픔으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우셨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먼저 우셨고 같이 울었네요. 내 가슴 속에 눈물이 흐르지 않고 어찌 눈물 흘리는 그에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아무도 옆에 없는 그녀에게, 친근감을 찾을 수 없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 상여의 손을 댑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무엇을 만졌죠? 그녀의 가슴을요.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있네요. 그리고 그녀가 잃어버린 그 무엇, 그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아들이라는 기쁨, 아들이라는 희망, 모든 어미들이 가지고 있는 아들을 통한 미래와 삶의 의미를 만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그녀에게 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 어미와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기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물론이겠죠. 그런데 본문은 돌려주었다고만 말하고 있어요. 기뻐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만 환호했을 뿐이에요. 유심히 보십시오.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어미는 같이 죽습니다. 이미 죽음을 겪은 자와 겪지 않는 자는 차원이 다릅니다. 잃지 않았을 때는 기쁨을 몰랐어요. 그리고 잃었을 때는 슬펐겠죠. 이제 다시 얻었을 때는 어떨까요? 다릅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왔을 때 그 기쁨 속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걱정이 배어 있게 됩니다. 소위 아플 때는 건강해지기를 바라지만 다시 건강해지면 이제 또다시 아플까봐 걱정하게 되죠. 성 아우구스틴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이 어미도 아들을 다시 얻었어요. 이제 어떤 걱정이 생길까요? 머지않아 똑같은 사태가 또 일어날 것입니다. 아들을 또 잃게 될 것입니다. 아니, 아들을 잃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을 수도 있겠네요. 확률이 더 높네요. 다시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슬픔과 절망에 빠질까요? 그때 그리스도라는 분을 다시 소환할까요? 잃어버린 누구를 찾아달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이런 의미입니까? 그분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분입니까? 그분은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과 관계와 추억과 삶의 의미를 돌려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 어미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숨을 쉬게 해주려고요. 그리고 그분은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딘가를 보게 만들려고요. 함께 슬퍼했던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곳을 보게 만들려고요. 그분은 또 귀를 열어주고 있네요. 무엇을 듣게 하려고요. 그녀와 함께 오장육부가 뒤집어지는 고통을 겪었던 자들이 부르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셨나요? 하여 그들은 양쪽에 발을 들여다 놓고 있네요. 양손잡이가 되게 하고 있네요. 땅만 보고 있던 그들은 이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통곡 소리만 듣던 그들은 이제 저 하늘에서 들리는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부와 그 고을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보고, 아니 그 새로운 세상이 자기들 삶의 자리 한가운데에 와 있음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1서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 우리가 그분과 한 몸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각 지체가 서로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가련한 과부에게 가까이 가신 그리스도, 아니 우리에게도 가까이 오시는 그리스도 당신도 사실은 소중한 자녀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먼저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잃어버린 아픔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요. 우리와 똑같이 당신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신 자신을 잃어버림으로써 외아들을 잃어버린 고통이 당신의 슬픔이 되게끔 죽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이 잃어버림은 사실 우리에게는 어떤 어둠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저 십자가에 달린 그 저분이 생명을 잃음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위로요, 따뜻한, 친근한,
함께함, 결정적으로는 다시 이룰 수 없는 기쁨, 확신, 감사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수많은 슬픔과 눈물로 밤을 지새워 오신 여러분, 내 가슴에 손을 대고 계시는 바로 저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만 보지 마시고 나를 보시는 그분 얼굴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여 우리의 양손으로 한 손은 그분의 손을 잡고 다른 손은 너의 손을 잡아주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